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끊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오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불신 세상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인데 50년 동안 그 유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펴면 이사야서가 성경 66권하고 똑같은 66장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39장까지는 굉장히 엄한 경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40장 딱 들어오면 나의 길을 예비해라 그러면서 오실 그 세례 요한을 암시하는 그런 모양의 내용이 나오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후반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좀 신약적인 그런 이 의미를 느끼게 하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40번째가 뭐죠?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참 분위기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또 주변 나라를 향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어느 나라는 멸망을 당할 거라고 예고하고 그렇게 쭉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뿐 아니라 불신 세상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 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므로, 고레스 이러면 여러분 고레스 이러면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이죠.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갔던,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잖아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세웠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이 왕이 고레스인데, 그런데 이 고레스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아니 불신자인데 고레스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히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쓰시는 일꾼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왜 특별히 그 교회 직분자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중직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인정받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4절에 가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말하자면 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가 자기가 굉장히 열심을 내고 강력한 군사를 일으켜서 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도무지 꿈도 못 꾸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므로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불신 세상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푸틴이라든지 이런 세계에 아주 악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생각할 때, 문득 생각할 때, 왜 저런 인간이 저 권력을 잡고 또 저런 인간이 계속적으로 무너지지도 않고 저래 있는가?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가까운 우리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또 김일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지금 또 4대째 딸 김주혜인가 걔를 또 이렇게 높이듯이 그런 참 이해 못할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저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될 건데 왜 저렇게 건재하고 4대째 세습 독재를 하려고 김일성 종교를 만들어갖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저 나쁜 권력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악한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자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불신 세상까지도 그들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불신자도 악한 왕들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믿는 자 밭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 밭에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되 믿는 자 밭에만 햇빛을 주신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 농가 밭에도 이 비를 주어서 이 햇빛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개념을 일깨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줄 아는지 하나님은 모든 불신 세상까지도 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고레스의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 재건하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에스라서 1장 1절을 딱 보면 고레스가 명령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게 에스라서 1장에 딱 나옵니다.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성취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면 불신 세상을 쳐다보고 또 어떤 지도자나 통치자를 쳐다보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주관하사 하나님이 자기의 일에 쓰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당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왜 그런가 싶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섭리 속에 그들도 머물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허용 속에 그렇게 있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게 될 때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친구, 참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까지도 하나님, 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니 저런니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평가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크신 주관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 밭에만 열매가 잘 맺히고 저 불신자 집안에는 열매가 다 떨어지고 하나님 제대로 안 되고 나만 복을 받고 저들은 받지 않도록 그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모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믿는 자만 이 벼가 잘 되고 믿지 않는 그 논에는 벼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쌀 생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믿는 자라 밭에만 쌀이 나고 불신 집안엔 쌀이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려놔야 구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살려놔야 복음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쳐다보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대할 때는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런가 싶고 참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네 일을 염려치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부당해 보이는 현실, 답답한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 전 세계 우리 국내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 보지만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통치 속에, 하나님의 큰 손길 속에 있는 것이다. 야곱도 생각했겠지요. 하나님, 어째 저런 삼촌을 내가 만나게 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10번이나 임금을 속이고 아주 이 부당한 짓을 하는 저런 삼촌을 왜 내한테 만나게 해서 이런 생고생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야곱도 했겠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라반과 더불어 지내는 가운데 놀랍게도 라반은 라반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 이 놀라운 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이 통치 속에 있는 사실을 야곱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도 불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자녀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대하는 세상 속에 어떤 사람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만남과 걸음 속에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불신자까지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참된 섭리와 통치하심을 알고 오늘도 넓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